할렐루야. 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또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주인 되심으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success라고 하는데,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이 잘 풀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형통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이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는 37장부터 50장까지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셉의 삶은 형통의 대표적인 그런 모델입니다. 그는 환경적으로 보면 한 번도 좋은 상황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그 형통한 모습을 보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형통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형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꿈을 꾸며 살다가 형들의 시기와 모함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고, 그리고 애굽 보디발의 집에서 살다가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영모함을 당해서 2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고, 애굽과 온 세상에 7년 풍년 이후에 7년 기근을 대비하는 지혜를 주셔서 위기를 극복하고, 또 야곱의 한 가문을 일으켜 히브리 민족을 형성하고 구원하는 구원사적 기초를 놓은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전체 흐름 속에서 요셉이 당한 문제는 무엇이요, 또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가,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요셉이 겪었던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가정에서 아픔과 상처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정사가 아주 복잡하고 불운했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이 형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형에게,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고 살인의 위협을 느껴서 어머니의 도움으로 하란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때 도망갈 때 나이가 여러분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젊은 때 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요셉의 나이가 76세에서 77세 사이로 추정이 됩니다.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은 때가 60세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기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세에 이방인 아내를 얻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자녀를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는 약 173세입니다. 야곱은 그때 나이가 약 76세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그 인생이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20년 후에는 그곳에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그리고 1명의 딸을 데리고 거부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이제 사랑하는 아이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불과 7, 8세 정도였습니다. 한창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나이에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신 아픔을 겪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둥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을 사랑한 것 때문에 형제들의 시기심으로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냐민을 뺀 11명의 자녀들의 나이차가 불과 7, 8년에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 안에서는 매일매일 이 아마 다툼과 아우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함으로 형제들이 시기하고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은화 20세겔에 팔았는데 당시 노예 장정의 몸값이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노예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팔리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인류 최초의 인신매매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이것은 가롯 유다의 배신과 탐욕의 상징일 뿐 아니라 당시의 율법이 정한 종 한 사람의 몸값 30세겔 은 30으로 예수님을 그만큼 비하한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이 요셉이 당한 문제는 사회 속에서 당한 억울함의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어서 오히려 더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라는 사회 속에서 언어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잘 맞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요셉이 당시만 해도 사회에서의 계급과 신분의 카르텔이 대단했던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방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이 소수 민족으로 당하는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트남에 54개 부족이 있는데 그 90% 이상이 낀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족을 베트남족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낀족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53개 부족이 소수 부족입니다. 대부분 산간 지역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화전민들입니다. 지금 많이 정착해 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렇게 화전민으로 이렇게 산속에서 옮겨 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사회에서 제대로 정착을 하지 못하고 늘 그렇게 이방인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존재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소수민족들이 받는 불이익과 사회에서의 소외감은 사람을 주눅들게 만들고 형통이니 성공이니 하는 말 자체를 아예 할 수 없도록 성공 가능성 제로로 만들어버립니다. 소수부족들은 도시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참 힘들어합니다. 언어부터 모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리 월급을 많이 주고 좋은 자리에 앉혀놔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이 고향으로 돌아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구정철이 되어서 이제 베트남도 이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대민족의 대이동이 이루어집니다. 이 대이동이 이루어지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를 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시골에서 이제 그 도시로 올라와서 돈을 벌려고 일하러 왔다가 구정이 되니까 돌아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허다합니다. 환경에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런 중에서도 극소수만이 이제 변화된 문화에 적응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늘 사회에서 소외된 그룹이 바로 소수 부족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립된 사회, 구별짓는 사회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인간의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 요셉이 베푼 은혜를 이제 쉽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인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있는 곳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게 될 때에 그렇게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다 잘되고 형통한 복이 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가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순복음 영락교 성도님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심지어 요셉이 모함을 당해서 나라에 반역을 하는 죄수들을 가두는 중죄인들이 모인 곳에 감금되어서 그곳에서 2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은 멈추지 않고 요셉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축복과 은혜가 내 안에서 흘러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 좋은 직장, 좋은 사람
이런 것들을 만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 경쟁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우열을 가리게 하고 열정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곳에 들어가 봤더니, 이 경쟁을 통해서 들어가 봤더니 월급은 많은데 나에게 맞는 환경이 아니어서 실상 그곳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축복은 내 안에서 흘러나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황폐한 땅을 옥토로 만들고 그 안에 믿음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늘 동행함으로 그의 삶은 늘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셉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비록 신분은 종이고 노예였으나 전통적으로 구박받고 천대받고 비인격적인 삶을 사는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 집의 모든 가산을 관리하는 총무로 일하면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치에 있다가도 시련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 시련과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비록 그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본다 해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요셉은 세상과 타협함으로 잠시 세상의 영광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옥과 같은 고난의 길을 택하며 살 것인가의 선택의 길에서 그는 후자를, 즉 이 고난의 길을 택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복직이 된 신하들은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오히려 실망과 좌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모든 것이 변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동일하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은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요셉을 형통케 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이나 문제와 상관없이 요셉의 삶은 형통하였습니다.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오늘 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요셉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그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셉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친밀함은 어떤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뛰어넘는 관계의 언어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기에 실천해 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은 늘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리고 담대함입니다.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패는 그냥 하나의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 실패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더욱 위대한 일을 이루는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길 위의 작은 과정일 뿐입니다. 지금 밀라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 스노보드 하프파이브 종목에서 17살 소녀 고등학생 최가온이 감동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끝까지 해보자, 포기하지 말자라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세상이 크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프파이브는 파이프 관 절반을 잘라놓은 모양으로 된 150m짜리 원통형 얼음판에서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스케이트를 타면서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최가온 학생이 1차 시기에서 연기를 하다가 약 4m 높이까지 날아서 빙글빙글 4바퀴를 도는 기술을 펼치다가 이 파이프 끝에 스케이트 날이 걸려서 머리부터 빙판에 떨어졌습니다. 크게 부상을 당해서 다음 2차 시기, 3차 시기를 포기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차 시기에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3차 시기를 들어섭니다.
난이도를 약간 낮춰서 연기를 했는데 최고 점수가 나왔고, 그의 우상이던 이 한국계 미국인 클로이 김을 뒤로 밀어내고 이 종목 역사상 최연소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이 최가온,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준 그런 17살 소년인데 너무 큰 감동이었는데, 그보다 더 큰 감동이 또 하나 있었는데 바로 2등을 한 클로이 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클로이 김은 미국 국적인데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가 전부 한국인입니다. 근데 이 클로이 김이 지금 스노보드 현존 최고의 선수인 그가 최가온이 실패할 때 눈물을 글썽이며 위로하고 옆에 다가와서 힘을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최가온이 자신을 뛰어넘는 것을 보고 더 기뻐하고 박수를 쳐주고, 또 이제 인터뷰 라인에서 서가지고 최가온을 진정으로 이 우승자라고, 이제 나는 은퇴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이었습니다. 이 경쟁을 넘어서는 스포츠맨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은 전 세계인을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크게 감동을 시켰습니다. 스포츠의 이런 모습 때문에 저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합니다. 정치는 권모술수가 판을 치는데 스포츠에서 나이 어린 선수들의 이런 순수한 모습은 모든 보는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환경이나 문제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은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도 늘 사람들이 큰 감동을 주고 또 하나님에게도 감동을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스포츠인보다 더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대방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우리 순복음 영락교회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형통을 누리고 살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는 이 요셉의 뒷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뒷배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17살의 어린 요셉이 그럴 수가 있었을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환경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꾸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문제를 거부하는 힘보다 받아들이고 소화해내는 그런 능력이 남들보다 뛰어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늘 성실함과 정직함과 충성됨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형통의 삶을 원한다면 요셉을 벤치마킹하며 살아보십시다. 요셉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사람이었습니다. 꿈이 있으니까 그 꿈을 그대로 아버지와 형들 앞에서 풀어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를 불러서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큰 절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형들의 볕단과 아버지의 볕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 이런 이 꿈 얘기를 선명하게 하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아마도 요셉은 아버지의 꿈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 예세에게 쫓겨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 삼아 잠을 자는데 놀라운 꿈을 꾸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더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는 꿈이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실 것을 믿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현재의 고난을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내 나이가 80이 다 되었지만 결국 나는 꿈대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이 요셉의 꿈 이야기, 그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결국엔 그 애를 노예로 팔아버릴 정도로 부흥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꿈을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 마음속에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과 믿음은 일이 쉬워서 순종하고 어려워서 순종 안 하고가 아니라 환경이 어떠하든 문제가 어떠하든 그냥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져야 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서 싫어도 눈물 흘리며 낑낑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손발이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문제를 보고 놀라기도 하고 겁도 나기도 하고 멈칫멈칫하기도 하고 물러서기도 하고 피하려고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는 등 수없이 많은 문제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내게 주어진 환경을 주님이 주신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내게 주신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꿈을 늘 마음에 품고 주님과 더욱 더 깊은 관계를 이어가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온갖 유혹 속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지켜냈던 사람입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니까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정직한 마음을 늘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맡겨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영적 게으름에 빠질 때 위험한 것은 마귀가 우리 마음에 가라지를 심고 가는 것입니다. 영적 게으름, 나태함,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면 마귀는 영적인 잠을 잘 때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가라지를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과 생각이 정직하고 정결하기 위해서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이 늘 있어서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민감함과 깨어있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음식도 과식하거나 또 지나치게 소식하거나 그러지도 않고 마음도 잘 지키고 입술의 언어도 절제하고 경우에 합당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말들을 하고 손과 발을 잘 사용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밤낮 쉬지 않고 일을 해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고 술, 담배, 마약 등을 하지 않아서 몸을 깨끗하게 하고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통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 일 등의 삶의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하고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에 적용되어지도록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건강한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최적의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도 분명히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이해보다 오해를 해서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26년간 선교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목회자로 오게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이런 충고를 누가 해 주었습니다. 선교사님, 목회자는 선교사와 다릅니다. 목회자는 시집살이를 잘 견뎌야 됩니다. 봉사 3년,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뭐 그런 일도 있나요? 하나님과 정직한 관계, 좋은 관계를 가져간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해도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과 기쁨의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의 형통함에 절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일이 잘 안 되어지고 막힌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용서에 대한 부분. 이 요셉은 이 형통함의 비결이 뭐였냐? 용서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이 와갖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50장부터 50장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헤아려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그것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실 것을 또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막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고 일에서 관계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이미 용서하고 있었다. 예, 요셉은 형들을 이미 용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용서는 그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주변의 삶의 주변까지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구원사적으로 요셉은 이렇게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문제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았을 뿐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요셉처럼 늘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처럼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관계의 문제에 우리가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형통함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귀한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깨닫는 대로